피터 반즈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짓는 법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죄인지, 죄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을 보시잖아요.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일들, 그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윤일병한테 린치를 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 짓는 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건 몰랐던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입니다. 욥도 역시 믿음 안에 있었어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20장 전반에 보시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꼴 당하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절대로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다가 엘리바스가 갑자기 톤을 바꿨어요. 그 톤을 바꾼 것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틀렸습니까? 날마다 설교가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죠? 나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부지불식 중에 지금 저지르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죄는 나는 절대 옳은 거예요. 내 관점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장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래야지 네가 복을 받지. 네가 이 꼴 당한 게 결국은 그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무섭죠? 자기는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갖다가 내치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 자신은 어떤 좌표를 찍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는 자기도 욥과 같은 존재고 욥과 같은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절대화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예요. 너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마 이 말씀을 고려시대 때 최영 장군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돌로 여겨라. 네가 지금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너 그와 같은
거부가 됐을 때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었더냐? 그거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일장훈시를 하면서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금치듯이 앞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끼쳤다고. 욥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본인 자신에 대한 성찰의 부분은 쏙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 세 친구하고 욥이 시소 게임 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죠? 네가 한 말 나도 모르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 그거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왜 그거를 힘들여서 얘기하니? 그 말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충분히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는 너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적이야. 나는 당신과 같은 이런 꼴을 안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보다는 어느 정도 정당하고 어느 정도 위에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세를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인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네가 지금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께 너 기도하게 될 거야. 기도의 줄이 다시 잡히게 될 거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너의 소원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문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현세적인 번영,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형통하게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그 원래적인 사역이 멈춰 있는 것입니까? 거기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전체를 담아내는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넘어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가 문제 있는 거는 여차여차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성심성의껏, 엘리바스도 물론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도 단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을 너무나도 좁혀놓았다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여기에 뽀롱이 났죠. 그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될 수도 있겠죠. 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엘리바스가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간혹 입시를 앞두거나 이런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맞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원하는 학과에 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그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안 그렇죠. 예. 네가 뭘 결정하면 그대로 단방단방 될 거야. 모든 것들은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너한테 달려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죠. 예.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의 절정인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을 오고 가고 그러면서 논쟁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엘리바스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모르지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요? 살인, 강도, 간음, 사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동시에 모든 죄가 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큰 죄도 작은 죄도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칼부림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내 속으로 사람을 죽이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사실 엘리바스는 미련하다고는 얘기 안 하죠. 너 바보 같다고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의 그 모든 행간을 조사해 보면, 욥아, 네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니?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계속 고집 피우니? 이 마음이 지금 아주 충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심판받게 되고, 라가 바보라 그러면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꼭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사소한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는 없다.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 들어가고, 경미하게 보이는 듯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보이는 양상이 다를 뿐이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너보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평론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행간을 잘 읽을 수 없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와 같은 죄,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가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게 그거죠. 저도 그와 같은 유혹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렇게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언어와 나의 행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 전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구원받은 징표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절대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의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죠. 공동체에도 해가 되지만요, 제일 먼저 해가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죄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봐서 그것은 사소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멸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내 속으로 짓는 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죄,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아무리 내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멸망에 이르는 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면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맞아요. 우리가 반복의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으면 반복의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반복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합니까? 난 왜 이렇게 똑같은 죄악을 계속 재생하고 반복해냅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다 함께 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죠? 엘리바스는 욥의 형편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론이죠. 욥의 형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입장이고요. 자기 입장이고요.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이런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런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바구니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헌금계를 지키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도 보려 그래요.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코멘트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2렙돈을 낸 과부였습니다.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요즘 얘기하면 20원이나 될까요? 200원이나 될까요? 그 정도예요. 정말 그 서푼어치도 안 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다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내는 금액 가지고 단순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화시켜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기막히게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듯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뭐가 문제예요? 다 옳은 말 했는데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는 욥의 개별적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욥을 개별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를 불러주신 겁니다. 각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불러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경청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화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그래가지고 딱 금을 긋고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개별화해서 보십니다. 개별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나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단 말이죠.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순경을 경험하든지 안 그러면 역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잘 나갈 때도, 네가 지금 불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역경 속에 있더라도 너는 내 손에 있다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누가 너를 보고 정죄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좌절하지 마라. 이겨내야 된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처럼 너는 전체와 같은 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요, 전체와 같은, 대전제일교회 전체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주님, 내 삶 속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